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11조와 신앙 고백. 우리 이렇게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회복을 넘어 하나님의 위대한 부흥을 경험합니다. 우리 옆에 성도님하고도 인사하는데요, 아무 걱정 마세요. 회복을 넘어 부흥은 일어납니다. 예, 오늘 특별히 또 헌신을 결단하고 헌신 주일로 드리는 우리 재정위원들과 모든 성도님들 안에 재정 회복을 넘어 재정 부흥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아이들이 쓰는 신조어 중에 뭐가 있냐면 TMI라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나는 그 정보 듣기 싫어. 여기에 약자로 영어로 TMI. 그래서 우리 이제 한국은 굉장히 개인주의로 급속하게 세계에서 1위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유럽인들이나 세계 사람들이 한국에서 깜짝 놀라는 게 이 TMI의 형태가 너무 찌라다는 거예요. 오늘 11조 설교할 때 TMI, 나는 그 정보 듣기 싫어 라고 이미 단정을 한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TMI 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성도 그렇게 축복합시다. TMI 하지 맙시다. 가족들이 TMI를 심하게 하기 때문에 가족은 다른 나라 사람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가정 안에 누가 필요하냐, 이 TMI를 하는 다음 세대를 끊임없이 설득할 수 있는 정말 이런 부모, 이런 형제가 없다면 가족은 다른 나라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왜? TMI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 와서도 지금 다음 세대는 TMI를 해요. 그래서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가정 안에서는 더 그렇죠. 아예 딱 TMI 딱 뒤닫혀 있죠. 우리가 만일에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입니다. 아마 11조 오늘 설교하니까 아이고 난 11조 못하는데 또 엄청 부담된 설교, 이건 분명하게 나는 100% TMI하고 접고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 오늘 여러분의 귀가 열려지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부흥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11조를 주신 하나님 뭡니까? 11조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신앙 고백입니다. 뭐 11조를 얼마를 하냐, 해라 말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11조 하라 그런 말 별로 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면 우리는 뭐를 지켜요? 십계명을 지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의 방법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백성은 불신자와 삶의 방법이 달라야 돼요. 이 삶의 방법에서 첫째는 뭐냐면요, 돈 쓰는 것이 달라요. 뭐가 다르다? 돈 쓰는 것이 달라요. 그래서 내가 누구와 함께 어디서 돈을 쓰고 있느냐, 만일에 어젯밤에 내가 저 술집의 여자하고 술 먹는 데서 돈을 썼다, 그러면 그건 그 사람의 인생의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돈을 썼다면 오늘도 여기 앉아있지만 설교는 TMI를 하고 술집 여자를 그리워하고 마음은 거기가 있을 거예요. 맞죠? 맞으시면 동의하세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누구와 함께 어디서 무엇을 위해 돈을 쓰냐, 그거 그 사람의 인생의 정체성이고 그게 신앙이에요. 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나는 복음 받았다, 이건 입으로 외치는 것이지 그 사람의 삶의 정체성, 그 양반, 그 사람의 인생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11조의 정신과 목적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이 굉장히 기독교인들이 부담스러워하는 것. 아니 내가 월급 받아가지고 10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려버리면 나는 어떻게 살아가? 라고 얼마나 많이 고민하겠습니까? 왜 여기 있는 목사는 안 해봤겠습니까? 근데 저는 이제 70이 가까웠고 다 됐고 또 70 가까이 예수를 믿어왔던 사람이에요. 이것이 때로는 어려운 것도 있었고 힘든
이런 또 어떨 때는 들을 것이 없어서 어려웠던 이런 시기들도 있었고, 근데 인생을 돌이켜보니까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된 제도요 장치였는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11조의 정의였던 그런 걸 보다는 제가 경험한 이 하나님의 원리를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 보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오늘 나는 우리 권지웅 권사님 굉장히 기도에 은혜 받았어요. 마음은 우리가 입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외치지만 내 마음은 과연 하나님 나라에 있는가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한 기도를 하는데 굉장히 은혜가 됐습니다. 목사도 똑같은 이런 질문을 자신에게 해야만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방법이 뭐냐는 겁니다. 하나님은 11절을 저장하실 때에 저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셨고 그 백성을 어떻게, 그 연약한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략과 하나님의 방법은 놀랍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볼 때. 이것은, 그 원리는 오늘날도 똑같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외친다고 하나님 나라를 세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시스템적으로 하나님의 원리와 제도가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왜 예배 전에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그거 하냐, 그게 헬라어로 보면은 쭉 얘기하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영혼을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헬라어는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대개 주의 나라와 이렇게 하지만 그 부분이 헬라어로는 앞에 쭉 얘기하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영혼을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나라를 창설하셨는데 인간의 죄악으로 이 에덴 동산가 뒤엎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의 그 축복된 그 왕권을 사단에게 뺏겨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때부터 이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잃어버리고 질병과 가난과 걱정과 염려와 묶임과 속박에서 이 땅에 살 동안 고통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부르시고 그 백성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고 내게 대하여 거룩한 백성이요 또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것이냐? 여러분, 신명기서의 이야기는 저 가나안 땅에 기독교 국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국가를 세운다는 완벽한 이야기가 신명기서 이야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것은 연결되어 있거든요. 자, 우리 민수기 18장 21절 24절 같이 갑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 하지 말 것이라 죗값으로 죽을까 하노라. 그러나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네,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방법으로 첫째는 성전을, 회막 성전을 지으셨어요. 거기에 누구를 두셨냐 하면 제사장을 두십니다. 그리고 그 성막에 수종을 들고 봉사를 하고 일을 하는 어떤 지파를 뽑았어요? 네 지파를 뽑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지금 뭐 해야 됩니까? 정복 전쟁을 나가야 돼요. 가나안 땅을 가서 정복하는 정복 전쟁을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의 7족속을 물리치러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네 지파는 전쟁 못 나가게 만듭니다. 그리고 어디 지키냐? 언약궤가 있는 언약궤를 따라왔던 이 언약궤가 있는 회막 성전을 지켜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제사장은 뭘 하느냐?
거기에 돌판에 있는 십계명과 더불어 율법서를 끊임없이 읽고 연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느냐? 나라가 있다면 통치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대한민국은 통치하기 위해서 뭐가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헌법이 있어요. 그리고 대통령도 헌법 위에 군림할 수는 없어요. 헌법이 말한 대로 나라를 통치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면 누가 통치할까요? 무엇으로 통치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가르치고 또 뭡니까? 이 말씀을 보존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성막입니다. 성전입니다. 구약에. 그러면 이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은 누구예요?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을 가르칠 수 있도록 의자도 만들고 청소도 하고 봉사를 주일날 뭐 마이크도 체크해야 되고 다 누가 해야 돼? 네이지파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이지파는 전쟁에 가지 마라. 전쟁도 안 나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11지파에게 땅을 다 분배해 줬는데 네이 족속은 땅을 분배해 주지 않아. 그러니까 죽으나 사나 네이 족속은 누구 쳐다봐야 돼?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라 라는 얘기입니다. 왜? 만일에 네이 지파에게 땅 줬다. 아니 그게 일하러 가지 누가 교회 일합니까? 목사나 오늘날 주의 정도 죽으나 사나 늘 교회와 설교하고 힘들어도 아파도 힘들어도 뭐 하는 거지. 만일에 평신도라면 나 오늘 아파서 못 가겠어요 할 수 있고요. 또 나 오늘 집에 바빠요. 목사는 집에 바쁘다고 교회를 안 오지는 않아. 맞죠? 그렇게 해놓으신 거예요. 죽으나 사나 하나님 의지하도록 네이 지파를 그렇게 만들었고 네이 지파도 제사장은 늘 말씀을 통해서 그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복하도록 가르치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머리가 될 전정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세계 모든 민족에게 꾸어줄 전정 꾸지 아니하는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따릅시다. 자동으로 임하게 돼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만들어가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기둥과 같은 역할이 뭐예요? 말씀입니다. 말씀.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의 통제를 받고 말씀의 통치를 받고 거기에 순종하는 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지가 만든 하나님을 믿어요. 말씀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오늘 일요일이지 교회 가야 되겠네 라고 생각하는 거. 하나님 나라와 관계 있는가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수종드는 제사장들을 돕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이 11조를 하나님이 받아 잡수냐? 여러분이 오늘 교회에서 드리는 헌금을 11조를 하나님이 받아 잡수냐?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와서 받아가십니까? 안 가져가세요. 이것을 바로 성막 수리도 하고 성막 보수도 하고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은 월급도 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일을 위하여 봉사는 내 자손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 자 민수기 18장 21절 같이 갑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 네, 그러니까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었다. 그들의 뭐가 없냐? 기업이 없다. 그래서 11조가 기업이에요. 그래서 회막 일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럽니까? 여러분, 왜 이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해야 되느냐? 인간의 문제는 죄 때문에. 죄가 있는 곳에는 사탄이 왕노릇해요. 그래서 이 속죄의 일을 하는 사람이 구약에는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가르친 게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죄에 걸려들면 사단이 왕노릇하고 인생은 죄의 종노릇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끊임없이 가르쳐야 돼요. 그 역할. 그래서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속죄일날 속죄해라, 안식일날 와서 예배해라, 이걸 가르치는 게 제사장의 몫인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합시다. 네. 농사도 짓지 말고 오직 그것만 해라.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사는구나, 이걸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양식이 되게 하라.
자, 우리 오늘 다시 말라기 3장 10절 같이 갑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여러분 11조를 드렸는데 이게 어떻게 양식이 됩니까? 잘못하면 이렇게 해석할 거예요. 내가 11조를 드렸으면 하나님 나를 축복하겠지. 아니에요. 신약에서는 이 정신이 굉장히 바뀌거든요. 11조를 드렸기 때문에가 아니라요, 11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왕성해지면 말씀봉이 내 개인과, 그러니까 자, 교회에서 녹을 먹는, 이건 월급이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월급이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봉사하는 자들에게. 그러면 이걸 월급으로 얼마나 측정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저도 교회에서 사렙이란 말을 쓰지 월급이란 표현을 안 써요. 그래서 제가 보면 교회에서 어렵고 그러면 제일 먼저 저부터 사렙이 안 줘요. 저는 사렙이 많이 안 받아봤어요. 근데 여기 대해서 처정팀들이 왔고 목사님 죄송합니다 한마디도, 그렇다고 내가 뭐 이거 뭐 나는 못 받았다고 노동청에다 고소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못해요. 왜? 월급이 아니에요. 사렙이에요. 제가 전에 저희 교회 건축하고 이럴 때는요 거의 2년 가까이 사립이 안 줬어. 그럼 누구도 책임 안 져. 죄송합니다. 내가 가족이 없었으니까 그래도 괜찮아. 어떨 때는 뭐 내 사립이 들어온지 안 들어온지도 난 몰라요. 그렇다고 내가 뭐 노동청에 고발 한 번도 해본 적 없어. 그럼 고발하면 오정근 장로 고발해야 됩니까? 누워야 돼요. 그럼 교회 안 나버리면 끝이야. 고발 안 할 테니 교회 안 나온 일, 그런 불상사 안 벌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죽을 때까지 목사는 굶어서 그냥 혼자 꼬끄덕 죽어도 그런 일은 없어요. 왜? 제도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언제 인생에 문제 오냐? 내 인생의 생명의 양식이 끊어지면 그 사람 영혼과 삶은 원수를 대적할 힘이 없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붕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목숨 걸고 말씀을, 세상이 나를 틀렸다고 말하고 나를 죽인다고 말해도 말씀을 바르게 전할 수 있는 주의 종들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성도들이 그 말씀을 먹고 생명의 양식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요, 따라합시다. 영혼이 잘 되며 범사가 잘 된다. 근데 거꾸로 영혼이 안 되면 범사가 안 돼요. 거꾸로 가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말씀이 있어서 내게 생명의 떡이 있고 하늘 아버지 창고에, 하늘 창고에 생명의 양식이 풍성하다. 그 백성은 안 망하는 거예요. 그 민족은 안 망하는 거예요. 그 가정은 안 망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 와서 11조는 형식을 할 줄은 모르지만 가정 안에 말씀이 없다. 그 가정에 원수가 침입을 하고 도둑이 와서 다 가져가는데 인생에 문제 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주의 종들은 그렇게 하지 마라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예? 그걸 보니까 주의 종들 좋다는 사람 별로 없어. 예? 상처받았네, 뭐 시험 이런 사람 많아. 그래서 TMI 오늘날은 딱 와서 앉아 있어도요 눈 딱 내리끌고 난 저건 듣기 싫어 TMI 그러고 있는 사람 많죠. 그래도 저는 죽을 때까지 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서 특별하게 부르셨어요. 그래서 그걸 알아면 속에서 계급품이 올라와. 선지자란 뜻은 계급품을 물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계급품을 물어요. 전하는 거예요. 말씀 안 전하면 미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부르심을 받아서 그래. 그렇게 지음을 받아서 그래. 손해봐도 하는 거죠. 인생을 살아보니까 주의 종으로 사는 게 꽃길이 아니에요. 오늘 말라기 3장 10절에서는요 11조를 드림으로써 하늘 창고에 내 양식을 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그러잖아요. 아까 제가 그랬죠. 술집에 가서 쓴 사람은 술집에 여자가 오면 또 그리울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물을 드리고 있다. 오늘 말씀이 달까요, 쓸까요? 달죠. 다른 거예요. 양식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살 동안에 내 인생을 끌고 갈 수 있는 생명의 양식이 끊어지지 않는 제도로서, 방법으로서 11조를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도 와서 11조를 드리고, 여러분 가문 전체가
또 여러분의 문 안에 들어와 있는 모든 객까지라도 이 원리를 안다면 이 땅에 살 동안에 없어서 남의 집에 빌리러 꾸러 그런 인생을 안 살게 돼 있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할렐루야. 만일 여러분 전체가 11조 예물 안 드리면 목사는 무엇 먹고 설교를 하고 교회 수리 보수 이런 건 누가 합니까? 못하는 거예요. 맞죠? 원리는 구약과 신약의 원리는 비슷하죠. 같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 시의 문화 오직함 TMI라는 용어를 썼는데요. 세계적으로 볼 때 11조를 드리고 하니까 예물 드린 나라가 귀신한테 갖다 드리고 안 하는 나라보다 훨씬 가정, 개인, 국가, 민족이 훨씬 잘 살아요. 그걸 우리는 바이블 벨트라고 그러는데요. 이 성경의 원리를 가지고 사는 나라가 훨씬 잘 산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우리가 신약에 그러면 구약에서 그렇다면 신약의 물질과는 어떻게 되는가? 신약은 하나님 나라란 말을 직접적으로 예수님 표현합니다. 자, 마태복음 6장 33절 같이 갑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네, 마태복음 6장은 물질에 관한 앞에서부터 쭉 이야기인데요. 결론,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물질, 먹고 마시는 거, 의식주 문제 다 책임져 줄게. 그게 하나님 약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땅의 목적은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을, 하나님의 킹덤을 세우는 게 목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킹덤을 세우려고 그랬어요. 이것이 모든 민족과 모든 세계 안에 이 흑암과 저주 아래 덮여서 사단의 왕국으로 고통받는 자들을 거기서 풀어주고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킹덤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 그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이 땅에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약속을 주님이 하시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의 물질감 가지고 너의 재물감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해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러면 나머지 모든 것 따라온다. 그 약속입니다. 그래서 누구와 함께 어디서 자기의 물질을 쓰고 있느냐. 어떤 사람은 한 달 하나님께 드린 예물보다요 훨씬 가서 먹고 마시는 훨씬 많이 쓴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늘 하고 없다고 그래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어디 가서 외식 한 번도 제대로 안 해요. 그래도 하나님께 드린 예물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교회 대충 성도들이 예물 드린 건 어느 정도는 목사가 알잖아요. 그 물질관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신앙 예수는 그리스도 앞으로 돈 좀 하나 아니요. 오늘 여러분이 그 물질을 어디에서 누구와 함께 사용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이고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11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냥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나의 인생의 고백이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너희 재물을 마태복음 신약의 물질은 뭐냐면 너희 재물을 어디에 써라? 마태복음 6장 20절 같이 한번 갑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어디 쌓아라? 하늘.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재물을 쌓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짧은 생을 살면서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재물을 쌓으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갑니다. 시작. 거기는 좀이나 동럭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재물을 쌓으면 약속이 있어요. 인생의 도둑이나 좀이 나서 사기꾼 만나고 도둑만 없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약속이에요. 근데 이 땅에는 반드시 그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온전히 11조를 드리고 헌신한 가정, 국가, 민족 하나님의 복을 받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하게 나는 11조 드렸다가 아니라요 정말 하나님의 교회 속에서 내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가, 거기에 마음 있고 거기에 생각 있고 예물을 그렇게 드린다. 따라합시다. 가나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난다. 대적이 왔다가 신명기 뭡니까 28장 대적이 왔다가 7길로 떠나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 약속이에요. 하늘 창고에 양식이 차곡차곡 있어서 우리와 우리 후손들이 부유해져 이 땅에서. 여러분 우리는 부유함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일하는 것이 목적이지 부유하게 사는 게 목적이라면 그건 불신자하고 똑같은 거예요. 쟤는 온갖 치장 온갖 다 하면서요 이거에 관심이 없다.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입으로는 또 얼마나 말 잘합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예. 그래서 재물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래서 인생을 돌이켜보니까 뭐 하고 살았나? 뭐 한지 모르겠어. 70 다 됐는데. 결국은 나의 인생 속에 하나님 나라와 내가 하나님 나라를 남겨로 가는 게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비참한 얘기 아닙니까? 인생 자체가. 자, 그 다음에 이 11조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장치예요. 자, 레위기서 27장 30절 같이 갑니다. 시작.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네, 자, 그 땅의 10분의 1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 여러분, 그 땅에서 나는 열매나 곡식을 누가 나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나게 만든 거예요. 만일에 지구상의 온도가 1도만 낮아버리면 곡식이 안 익어집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지금 하나님이 지금 주제시키는 게 뭐냐면 모든 이 땅의 만물을 창조하신 이가 누구시다?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로 내 10의 1을 구분해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드리는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그 11조 하나님 안 받습니다. 미안합니다. 하나님 안 가져갔어요. 그러나 보고 계시죠. 얼마나 여러분이 피땀 흘리고 정말 어떤 사람은 밤을 새서 일하고 그러면서 노동하고 수고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물을 드리는 성도 분명히 있어요. 어떤 성도는 정말 목사가 보면 도와주고 싶은 성도인데 또 헌신하는 성도도 있습니다. 네, 다 다르죠. 그러나 평생 자기 먹고 입는 것 외에는 정말 하나님 나라에 인색한 성도도 있습니다. 그건 내가 하나님 아닌 내가 봐도 저건 안 돼라고 싶을 정도로. 저는 오늘 여러분이 11조에 대해서 자유했으면 좋겠어요. 11조는 하나님이 안 가져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안 내도 아무 문제 없어. 저는 원리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내가 아무 공로 없이 하나님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면 이 은혜가 기억된 바 돼야 돼요. 저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는 그 하나님, 인도하였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장치로서 언약의 백성으로서 11조를 하나님은 구별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저 종되었던 곳에서 끌어낼 수 있잖아요. 맞습니까? 어떻게 430년 동안 살았던 그들을 끌어낼 수 있어요? 하나님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죄와 사단의 저 운명에 묶였던 나를 저 불행하게 살아야 될 나의 인생을 끌어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소망 가운데 살게 만드십니까? 그리스도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로서 내가 감사함으로써 이 예물을 평생 드리는 거예요. 평생. 저는 어렸을 때 예수 믿으면서 11조에 대해서 확실하게 교육됐잖아요. 우리 때는 얼마나 우리나라 돈이 더러운지 몰라요. 우리 초등학교 때 뭐 1원짜리, 뭐 10전짜리 옛날에 그런 게 있었어요. 주일날 가서 11조 드리는 건 무슨 용돈이 있어. 우리 세대는 나는 용돈이란 게 없어. 어쩌다 생기면 뭐 세배 때는 뭐 몇십만 원 받고 이랬잖아요. 그거 11조 드리고 싶어가지고 꾸깃꾸깃 한 거요. 옛날 아이롱이라고 그래요. 이거. 그거 데려가지고 입으로 물 품어가지고 데려가지고 그리고 드려. 그게 막 주일날 빨리 가고 싶어요. 왜? 11조 드리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배웠어요. 근데 내 평생 11조 드려도 하나님이 세계 많은 사람에게 나눠주면 나눠줬지 나는 누구에게 돈 빌려 간 적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살게 만들었어요. 죄송합니다. 성도들이 제게 돈 빌리러 왔으면 왔지 제가 돈 빌리러 간 적 없어요. 그게 여러분 11조의 원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 돈 없으니 뭐 저 어떻게 줘.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말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내가 30년 넘게 목회를 했는데 충성대에 여러분이 섬겨주고 헌신해 주셔서 교회를 통해서 밥 먹었고 세계 선교했고
남은 나이의 목회 시간들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은 남은 나이의 시간들은 내가 교회에서 사람이 하나도 안 받고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나의 생애를 맞출 수 있다면 감사할 것 같아요. 네, 늘 제게는 그 마음이 있어요. 바울은 텐트 메이커. 그거 하면서 자기 생활을 살았어요. 그럼 오늘날의 사회 구조는 좀 다르죠. 오늘날 사회 구조는. 예.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만드는 거예요. 땅에 소산이 일어나고 열매를 거뒀을 때 우리 하나님이 비를 주시고 햇빛을 주셔서 열매를 맺었다. 감사합니다. 그럼 하나님 기억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노력하고 수고하고 또 가서 월급을 받고 산업을 했는데 잘 되고 따라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더더욱 우리는 창세기 14장을 통해서 뭐냐면요, 만유의 대주제, 모든 주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망하기도 하시고 흥하기도 하시고 대적을 물리치기도 하시고 대적을 쫓아내기도 할 수 있는 권능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그래서 최초로 11조 드리는 사람이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의 11조는 율법이 제정되기 때문이에요. 만유의 주제가 대주제이신 하나님을 향해서 드려졌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의 대주제가 하나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감사함으로 그 은혜를 기억함으로써 신앙 고백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가정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문설주 안에 있습니까? 네. 근데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신학의 그러면 11조의 정신은 뭐냐? 이건 구약이라며 신약에서. 누가복음 11장 42절 같이 갑니다. 시작.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네, 신약에서도 구약의 정신은 버리지 말라라고 말하는데 중요한 것은 11조가 엉뚱하게 들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엉뚱하게 들어지니까 여러분 교회에서도 이건 여러분이 명심하셔야 돼요. 성경에 채소, 박하, 야채 11조 드리란 말 없어요. 근데 이 유대인들이요, 엉뚱하게 나는 11조 드렸어, 나는 얼마를 드렸어, 농사, 이걸 하고 싶어가지고 이런 짓거리를 했다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예수님이 화일쓸진저 이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아 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11조는 성경이 말한 정신에 입각하면 돼요. 나는 예수님께서 11조 제일 많이 드려. 그랬어요. 하나님이 걷어가시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11조의 목적은 뭐냐면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렸느니라. 유대인들이 그건 엄청나게 교만은 떨었는데 11조의 정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인데 교만은 떨었는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이 왔을 때 예수님 보는 모습이에요. 여러분이 만일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랑이 없고 관심이 없는데 나는 11조 드렸어 라고 한다면, 또 나는 뭣도 드렸어 한다면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1월 둘째 주부터 했던 십계명의 정신은 결론이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해라, 이웃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교회 사랑해서 11조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10의 9조를 드려도 풍성할 수 있는 비밀을 누리게 되시를 축복합니다. 이것이지 나는 뭐 교회에서 얼마를 드렸고 내가 뭐 제일 11조만, 그런 경쟁을 하는 교회 안에 분들이 있어요. 내가 예수님께서 제일 11조만, 우리 예수님께 제일 많이 내봤자 얼마 내겠습니까? 이 비교 여기다 하지 마세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창고에 비교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 많이 내봤자 얼마 내는? 오늘 아침에 보니까 누가 300만 원 11조 입금시키더만. 우리 성교에 뭐 그렇게 많이 내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래도 다 먹고 살고 뭐 목사도 뭐 하나님 다 일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하십시오. 하나님 사랑하세요. 그래야 하나님 받으세요. 안 사랑하면 내지 마세요. 그냥 안 내도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 하나님 안 받는다는 거죠. 11조의 정신은, 신약의 예수님의 정신은 하나님 사랑해라, 하나님 나라를 사랑해라, 그것을 위해서 드려라, 이 말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 사랑하기를 원하고요, 하나님 사랑하기를 원해요. 예.
그 다음에 마태복음 23장 23절 같이 갑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네,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에서는 또 바리새인들 엄청 많아요. 박하, 회양, 근처는 뿌리채소이 말이겠죠. 이걸 막 11조 드리면서 나는 막 뿌리채소를 말들었고 이런 식만한 교회 와서요 어지럽게 교회를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오른손이 하는 것, 이 왼손이 모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안 사랑하면 하지 마세요. 나는 어거지할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렸다는 겁니다. 정의는 뭐예요?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산업을 하는데 자기 직장에 그 와서 노동하는 사람들 월급 주지 않은 거 11조 드려. 이건 정의가 깨진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독교인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뭡니까? 긍휼. 긍휼은 뭡니까? 이 예물 들여서 우리 교회가 지금 선교지 예물 많이 나가잖아요. 저 선교지에 어려운 사람들도 또 교회 안에 어려운 사람들도 교회 물질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이걸 돕는, 그래서 내가 11조를 뛸 때 긍휼한 마음으로 교회를 통해서 저 터키도 돕고, 그래서 저도 오늘 아침에요 죄송하면 밝혀서 50만 원 예물 드렸어요. 제 한 달 11조보다 많아. 그러니까 저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드리는 거예요. 제 11조와 상관없이 이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저는 교회 안에 일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밑에서 일하는 분들에게 그 돈 몇 푼 받고 와서 일하는 사람들 월급 안 주고 이렇게 하면서 나는 교회 가서 11조 얼마 드리고 이러면 절대로 이건 하나님의 정의가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물 드릴 때 뭐가 있어야 되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늘 제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뭘 기도하느냐?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전 세계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손길이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와 성도를 축복해 주세요. 제가 항상 그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 마음 없으면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만일에 여러분의 헌금 안 해서 문 닫게 되면 문 닫으면 돼. 예. 그러나 나는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보니까 뭡니까? 믿음을 버렸다.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 모든 물질의 주인이시고 복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영원히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 가신 거기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런 걸 싹 빼고 형식이야 막 나는 근처를 얼마 드리고 교회 와서 무엇을 하고 이러면 그거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게 무슨 하나님과 상관이 있어요? 왜 그러느냐면요. 자, 세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신약은 성령이 오셔서. 여러분 신약의 놀라운 제도는 뭐냐면요.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을 때 고린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 몸이 이제는 구약 성전이 아니고 너희 몸이 뭐가 됐다? 성전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속에 누가 와서 계세요? 성령이 와서 계십니다. 성령이 오시니까 저는 어렸을 때 은혜를 받고 보니까요 얼마나 회개하면서 내가 죄인이라는 걸 어린 시절에 울면서 불면서 기도를 하고 또 하나 뭐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뜨거운 눈물이 끊임없이 나와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뿐일세.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성령 세례를 받았는데 이 찬양이 얼마나 끊임없이 나오는지.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신 주. 아마 우리 김여주 사람 늘 선교지 저 따라서 하죠. 선교사님들하고 밤에 먼 곳에 사이 갔다 오면서 이 찬양을 엄청 많이 부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내 환경이 그렇게 좋았습니까? 지금도 저는 보니까요 딴 사람 평생 사람 병 하나 앓으면 되는데 나는 뭐 온갖 병 다 앓고 살아. 제가 솔직히 또 주일 지나고 제가 병원을 갈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도
내가 주님께 받은 은혜와 성령이 내 속에 오셔서 부어주신 이 기쁨, 이 은혜 무엇으로 다 갚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내 상을 들여서 여러분 한 사람이요 가정도 안 갖고 살아오는데 이게 쉬운 얘기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자랑 같아서 죄송합니다만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해요. 왜? 그러면 신약은 뭐냐? 우리는 11조를 드려라 안 드려라가 아니라요 그 은혜를 받았다면 내게 10의 1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죄와 사망 권세에서 저 사단의 멸망 가운데서 내가 건진받은 은혜가 분명하다면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 아닙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10의 1이 아니고 내 평생 훨씬 10의 1보다 많이 드리고 살아왔어요. 훨씬. 여러분, 그래 10의 1조는요 내게 성령이 오셨느냐? 성령이 내게 지금 함께 하시느냐? 세상에 모르는 비밀 아닙니까? 이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게 바로 11조입니다. 예. 그래 그게 안 되면 굉장히 버거운 거예요. 율법이 돼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자유하시고요. 정말 못 드리겠으면 드리지 마세요. 하나님 한 사람하고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시 않았으면요 하지 마세요. 그 말은 11조를 못 드린다는 말은 하나님의 주권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 비밀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역으로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는 나의 재물이 여러분 어디에 쓰여집니까? 뒤집어 보면 아는 거죠. 자, 그래서 나의 물질과는 무슨 말이냐면요 네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 사는 나라 든다. 나의 주인이 하나님 나라 주인님이에요. 자, 마태복음 6장 24절 같이 갑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재물은 우리가 섬김의 대상이 아니에요. 따라서 재물은 다스림의 대상이다. 인간에게 두 주인이 있는데 재물과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재물이라는 말은 맘몬이라고 헬라어로 써 있어요. 맘몬은 귀신이라는 얘기입니다. 와서 예수 그리스도 말은 하는데 실제로 귀신 섬기고 앉아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물질에 묶여 삽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이 예급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함을 받았다면 종되었던 모든 물질관 깨지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11조의 고백입니다. 예. 그래서 두 주인을 섬기고 사는 거예요. 귀신도 섬기고 물질도 섬기고 뭡니까? 하나님 섬긴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종돼서 삽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돈이 인생의 주인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인가? 그 사람의 돈을 사용하는 거 보면 알아요. 근데 저는 여러분이 돈 다 사용한 건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시겠죠. 저는 여러분의 생활을 24시간 감시하는 사람 아니잖아요. 할 필요도 없는 거고. 저는 또 요즘은 성도들이 뭡니까? 이 계좌를 이체하니까 우리 법인 계좌가 대표가 저로 돼 있어서 들어와서 내 알죠? 저는 알고 싶지도 않아요. 제가 그거 해가지고 당신 헌금 많이 해서 감사하다 이런 말 하고 싶지도 않고 그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지. 정선자 목사가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면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11조 안 들으면 정선자 목사 굶어 죽이면 저 죽고 끝나는 거예요. 예, 그러면 되는 것이지. 제가 여러분하고 해가지고 11조 드린다고 저는 그러고 싶은 마음 0.1mm도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에서 혼자 사는 사람은 무서울 게 없어요. 예. 그잖아요. 죽어도 내 혼자 또 아니 70 다 됐는데 지금 천국 가면 할렐루야 아멘이지 밀어냈을 게 있어요. 그래 하나도 안 두려워. 그래 여러분 정말 주님 사랑하는 분들만 11조 드리십시오. 하나님 나라에 관심 있는 분만 드리십시오. 그거 안 함부로 어거지로 침대만 하지 마세요. 여러분 안 드려도 예선교회 문 닫겠으니 문 닫으면 돼요. 아무 상관없어요. 믿음 가시면 아멘 하세요. 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주인 바꾸는 거예요. 주인 바뀌었나요? 이전에는 우리는 물질 없으면 죽을 것 같고 물질 따라 살았는데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어.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이런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이 새롭게 거듭나게 만들 때요, 죽을 것 같은 이런 인생이, 어떤 사람은 질병으로, 때로는 환경으로, 때로는 사람의 문제로 그런 경험을 많이 한 성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은 모든 주인을 바꾸게 만들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적어도 여기에 예수를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자들의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그 주인이 바뀌어야 돼요. 근데 평생 요단강 가에서 벌벌 떨듯이 11조 못 드리고 벌벌 떠는 사람 많아. 근데 입만 열면 뭐 예수 그리스도 하고 막 기도 많이 안 하면 축복해 달라고. 그래서 여전히 이야기 들어보면 요단강 못 건너가고 벌벌 떨고 앉아있어. 참 어려운 이야기죠. 여러분, 믿음의 언약궤를 메고 건너가십시오. 자, 그 다음에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의 동역자로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얻게 하리라, 더하시리라.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에게 이제 더한다는 말은 이게 뭐냐, 재정붕이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갈수록 인구는 줄기 때문에 교회 숫자는 줄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재정붕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세계와 전 세계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 나라 일을 힘있게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재정부장 되신 우리 오정근 장로님 정말 기적 같은 재정붕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또 재정국장을 맡게 된 우리 이승태 장로님,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요단물이 멈춰서는 재정붕을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또 지금까지 또 몇 년 동안 교회 회계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 권지훈 권사님, 이러한 정말 하나님의 재정붕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교회 뭡니까, 재정 심부름하는 우리 누구요, 음양자 권사님, 월요일마다 지금 갖다 통장 넣잖아요. 교회 돈을 만진 사람들은요, 남다른 비밀이 있어야 돼. 뭐 복 주세요 말, 아니 예수 안에 올 때 다 복 주셨는데 무슨 복을 또 줍니까? 하나님 짜증낸다니까요. 죄송합니다. 하나님 따라합시다. 나는 이미 복 다 받았다. 아니 여러분, 에베소 1장 3절에 신령한 복 주셨으면 하늘을 여는 마스터 키를 가졌으면 됐지, 무슨 복이 또 있어요. 네 입에 고백대로 마태복음 16장 19절 마스터 키를 네 입에 주셨다 그랬잖아. 할렐루야. 다 받았어요. 그래서요, 동역자예요.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서.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우리 재정부가 헌신 예배인데요, 우리 큰 대제 세 번째 같이 갑니다. 시작. 재정을 관리하는 자세, 재정 굉장히 중요해요. 재정. 재정을, 돈을 관리하는 사람은요, 첫째 덕목이 뭐냐, 따라합시다. 항상 정직함을 유지하라. 재정부 헌신 예배라고 하는 예배를 사실 처음 드렸고요. 교회 재직 세미나를 할 때 이런 것들을 주로 다루는데 재직 세미나를 우리가 안 했고, 또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재직 세미나 하면 주로 이제 물질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저는 11조나 이런 설교 별로 많이 하고 싶지 않습니다. 헌금에 대해서. 또 하나님이 제 인생 마칠 때까지 저는 이 부분을 책임져 저는 확신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교회 재정을 맡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 항상 정직함을 유지해야 돼요. 자, 요한복음 12장 6절 같이 갑니다. 시작.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 누구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가룟 유다에 대한 이야기예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재정부장이었어요. 오늘 우리 재정부장님 잘하셔야 돼요. 근데 향유를 부었던 여자가 옥합을 깨뜨려 하니까, 아유 저 못된 여자, 예수님 잘 보이려고 와서 옥합을 다 깨가지고 저렇게 난리 번거지치네, 그러면서 혼을 냈어요. 근데 성경 뭐라고 기록해요? 그 가룟 유다의 심정을 깨트린 얘기를 합니다. 그는 예수님의 돈깨를 맞고 늘 훔쳐갔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도둑이었어요. 하나님 나라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게 아니고요, 그 돈을 몽땅 갖다 넣었으면 또 훔쳐갈 건데 지금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언제든 여러분이 사회에 나가서도, 물질과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아무도 없는 데 가서도요, 따라합시다. 항상 정직해야 된다. 저는 이거 꼭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어요. 왜?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정직하지 못한 자에게, 공의롭지 못한 자에게 하나님은 물질을 맡기지 않는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항상 물질을 관리하는 이 가룟 유다에서 또 말씀하십니다. 자, 누가복음 22장 3절 같이 가면 시작.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요. 근데 이것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사탄이 예수님 팔 생각을 줬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교회 제장을 맡을 때 절대로 여러분의 생각이 개입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꼭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제정을 하고 헌신하면서요, 큰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그릇으로 탈바꿈돼야지 남에게 돈 빌리고 안 갚고 이런 정말 그 다음에 뭐 세상에서 일 시키고 그것도 안 갚고 이렇게 하면서 교회 와서 나는 그렇게 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따릅시다. 하나님의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된다.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과 달라야 된다. 세상과 달라야 정직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갑니다. 시작. 동역자, 보호자가 되라. 자, 로마서 16장 1절 3절 같이 갑니다. 시작.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어떤 교회는, 우리 교회는 뭐 안 그렇습니다만은 어떤 교회는요, 다 교회 재정부장이 되면요, 자기가 마치 못한 것처럼 교회를 좌지우지하고, 또 헌금을 많이 내면 그런 사람이 또 그렇게 되고, 자기 어떤 생각을 자꾸 개입을 시키고,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웬만하면 사실은 몇 년 되면 체인지를 하고 이렇게 가는 게 제일 맞아요. 왜? 사람은요, 견물생신이라. 가룟 유다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도 그 도둑질해 버리는 거지. 그럼 예수님 팔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더 깊이 나가니까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가니까 예수님까지 돈 은 30에 그때 당시 어느 정도 된지 모르겠지만요, 예수님을 팔아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이러한 놀라운 인류의 비극이 돈 때문에 일어납니다. 자, 그럼 먼저 자신이 헌신의 동역자가 돼야 돼요. 오늘 뱀에는요, 일꾼이요 보호자라고 나옵니다. 일꾼은 사역의 일꾼, 물질의 일꾼, 교회 전체적인 측면에서. 그 다음에 동역자라고 하는 것도 똑같아요. 물질, 재정, 사역 전반의 동역자였어요. 그래서 적어도 교회 재정을 맡고 있는 분들은 먼저 자신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주의 종들의 뭐가 돼야 돼요? 보호자가 돼야 돼요. 항상 이거를 먼저 살펴주셔야 돼요. 자기 생각이 여기 개입되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같이 갑니다. 시작. 충성되게 섬겨라. 자, 계시록 2장 10절 같이 갑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라. 네, 어려운 때 교회 재정을 뭐 어떨 때는 보면 자기 돈 갖다가 교회 재정도 맡기고 뭐 많이 냈어요. 그러나 어려울 돈 얼마를 갖다 메꾸는 수준에 가지 말고요, 여러분의 풍성함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할 수 있는 그 수준을 넘어, 회복을 넘어 붕을 일으키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되냐? 충성돼야 돼요. 작은 것에 충성돼야 돼요. 그 다음에 고린도서 4장 12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에요. 이 충성이라는 말은 여러분요, 재물에 대한 얘기예요. 작은 것 하나하나에 충성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충성되게 관리하면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시죠. 그래서 교회 일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재정을 맡은 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 주의 종과 소통이 굉장히 원활해야 됩니다. 굉장히 주의 종과 소통이 원활해야 되고, 어떤 갭이 생기고 자기 주장이 안에 보면 어려워지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주의 종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뭐 물론 사람마다 뭐 자기 유익을 챙기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은 그건 또 다른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올해는 힘써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섬기고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에게 넘쳐나서
여러분의 11조를 넘어 10의 9조를 드리고도 풍성히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물질의 종로때는 다 끊어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